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주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7월 초인데 아직도 한참 좀 더위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소서더라고요. 말 그대로 작은 더위인데 큰 더위 같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잘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더운 여름철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동안의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7교회를 보시면서 아마 느끼신 것은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또 책망도 같이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할 수 없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좀 불완전한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이제 4장에는 이 요한 사도가 하늘의 초청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그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절에 가서 좀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구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은 이제 일반적으로 천사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밤낮 쉬지 않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누군가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횟수나 어떤 그 모습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그대로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세상적일 수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찬양의 소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보시면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분,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9절 말씀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천상에 가야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일을 멈출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95장 1절 가사인가요?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봐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여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너무 그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 영광이 위대하기 때문에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제가 이 95장을 오늘 8절과 연결시켜 보면서 참 가사가 너무나 신학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아쉽냐면 그걸 부족하니까, 더 많이 더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그 곁에 있었던 24장로들의 예배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0절인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앉아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24장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냐면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하반절에 가보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요. 금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가치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아무나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장로들이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쓰고 있던 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이 정도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우겠습니까? 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관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이고 자기를 낮춤과 동시에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하고 내가 높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피조물인 거죠.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전히 경배할 수 없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피조물은 모두가 다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합당하오니라는 말인데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게,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치와 그 무게와 그 위엄, 그 존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진짜 예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 이제 저울이 무게를 달 때 이제 양쪽에 어떤 무게를 이제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게 올라갈 텐데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무게와 가치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이쪽에 달아서 균형을 이룬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여러분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가치와 그 위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절대로 그 균형을 맞출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원하시느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예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와 염소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사의 한 제도였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교만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한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드려도 그 하나님의 무게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뭔가를 또 얻기 위해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또 요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최고의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아까 소개했던 찬송가 95장 1절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예배해도 늘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고 또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우리의 삶인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초대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가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그래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철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요한 사도를 초청하여 하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